이렇게 연주와 또 외워가지고 찬양하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게 여러분 한번 축복하는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번째 내리는 장자의 재앙이 내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호막을 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보호막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보호막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첫 유월절이 지나는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교절은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이제 그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는 무교절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 다음 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빵을 만들 때에 그 빵에 누룩을 집어넣어야 그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빵이 되죠. 그리고 그 곳에 이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아주 부드럽고 맛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맛있는 빵을 만들지 말고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러한 빵을, 그러한 떡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떡은 뭐 떡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너무 딱딱하고 질기고 마치 생고물을 먹는 것과 같이 그러한 아주 먹기에 힘들고 맛이 없는 그러한 빵이 무교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출애굽의 긴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애굽에서부터 나가야 하는데 언제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리고 하루 종일 따뜻한 곳에서 그것을 불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애굽에서부터 나가게 하려고 아주 긴급하게 출애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교병을 만들지 아니하고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게 되면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동안에 시간이 가는데 그 시간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사실은 종으로 살기에는 좀 불편한 나라지만 종이 아니고, 그리고 애굽의 왕 그 바로가 우리를 조금만 배려해 주게 되면 너무 살기 좋은 나라 아니냐. 우선 큰 강이 있고 또 강 좌우편에 너무나 좋은 옥토들이 있고,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단 말이야. 너무 좋은 일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저기에 좋은 그러한 대학들이 있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에도 너무나 좋은 곳인데 여기를 꼭 떠나야 되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찾아올 수 있는 시간이 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만 묻어있는 땅으로 여겨서 그렇지, 그것을 제외하고는 너무 살기 좋은 오늘의 미국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라고 하는 긴급한 명령을 내리고 등을 떠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서울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면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또 집값도 너무너무 비싸고, 그리고 공기도 좋지 않고, 그리고 여기저기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사는 이유는, 서울은 우선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접하기를 원하는 모든 문화와 문명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같이 이런 질병이 있게 되면 신속하게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고, 이만큼 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도 좋지 않고 모든 게 다 비싸고 살아남기 어렵지만 이곳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꼭 떠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치를 해놓으신 것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고 신속하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떠미시는 것입니다. 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들에게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심할 수 있도록 등을 떠밀면서 이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게 하는, 딱딱한 그 질긴 무교병을 먹게 하는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하던 일터에서 여러분을 지방으로 발령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해야 될 곳이 또 지방으로 정해진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건강상 이제 여기보다는 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몰아붙이는구나, 결심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때의 결심을 등에 떠밀려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환경이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먹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금 현재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명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마지못해 등에 떠밀려서 가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앙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주저앉는 사람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속하게 출애굽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서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과 무슨 원수가 졌다고 누룩을,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모두 찾아서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누룩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유월절 구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축복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지나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에 저들은 정말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우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누룩이 없는 그러한 빵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제 우리 맛있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자. 그래가지고는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잘 부풀려가지고 그리고는 시큼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러나 아주 부근부근한 그것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맛이야. 빵은 이래야지. 그리고는 그 빵을 먹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에는 더 좋은, 밀보다 더 좋은 볶은 곡식들이 또 즐비한 것이에요. 이 볶은 곡식을 가지고 또 가루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 보니까 이건 또 다른 신세계란 말이죠. 세상에 이런 빵이 있는가? 그런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나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잘 자란 포도의 그 말린 건포도를 가져다가 그 빵에다 놓으니까, 여러분, 이 맛은 무슨 맛입니까? 두 사람이 먹다가 한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다고. 이 가나안 땅에서 빵 하나만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변화, 그리고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번 편해지기 시작하고 한 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편안한 곳은 없는가? 더 맛있는 맛집은 없는가? 자꾸 이것을 찾는다라고 한 것이.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본래 정말 유월절 지난 첫 무교절 첫날에 그 누룩 없는 생고무와 같은 그러한 빵을 먹으면서도 여기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먹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해주셨는데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맛에, 그리고 또 다른 평안한 곳을 찾는 일에 몰두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란 매우 참 간사한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시작하면 자주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시한 것을 먹게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화가 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기는 뒤에 찾아오는 것인데, 우리가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위기,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전 생활보다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부터인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고, 그리고 감사할 때 그건 그래 당신이나 감사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 삶, 이게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적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 잘 먹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키가 안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잘 먹는데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비만과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들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못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우리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성인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못 살아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잘 살아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혈관 속이나 몸에 많은 노폐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노폐물들이 쌓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이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을 막아서 결국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신앙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편한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동맥경화 중에 걸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주일, 특별히 첫날과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서 없애라 라고 하는 이 무교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1년에 한 주간 정도는 자동차 타지 아니하고 한번 걸어볼 수는 없겠느냐? 그 이야기도 되겠죠. 정말 아파트에 그렇게 여러 고층에 살지만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한번 걸어서 그 꼭대기층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느냐? 오늘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너희들의 삶 속에 눈만 뜨면 앞에 턱 나타나는 텔레비전 또는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한 주간 동안은 캄캄한 세상처럼 그것을 끄고 전원을 끄고 그리고 한 주간은 살아볼 수 없겠느냐.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집안에 있는 누룩, 내 삶 속에 이미 이제 이와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누룩들을 찾아서 없애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걷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참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얻는 중에서도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그동안 많은 것을 내게 허용하였구나.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교통편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전망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운명의 이 길을 가지고 요거 하나만 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러한 환경을 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무교절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누룩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요 도움이시며 축복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몸에 많은 지방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둔하고 미련한 상태에서 뒤뚱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한번 철저하게 청소하고 이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왜? 제일 피부로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돈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감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 눈에 보이는 유교병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집에 있는 이 모든 누룩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느덧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의 방식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며 살 뿐만 아니라 무척이나 음란한 백성들입니다. 음행이 몸에 다 배어져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음행으로 발전되어져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러한 그 우상을 사랑하는 영적인 음행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지만은 이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에 전염되어질 수 있는, 물들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배울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그들의 음행과 그리고 영적인 음행에 익숙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음행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며 첫날부터 이레가 되는 날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이 누룩들을 제거하고 누룩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삶의 스타일이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언젠가 와서 너희들의 옷을 더럽히고 너희들의 양심과 신앙과 삶을 오염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벗어던지고 빨아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집안에서 내어쫓는 이 유월절,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는 인간의 책임도 따릅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패한 삶의 방식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책임입니다. 누룩은 언제 퍼지는지 알 수 없는 사이에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루가 전혀 이제는 이 전체에 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입으로 아무리 나는 부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순수함을 지킬 거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그냥 두면 저절로 썩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냥 놔두면 저절로 썩는 마음이에요. 저절로 부패되어지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이것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저절로 부패하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러분들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이제 이 빵을 만들어 먹어야지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밀가루를 가져다 놓고 이틀만 그냥 여러분들 놔둬 보시기 바랍니다. 밀가루에 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 되면 밀가루에 생각지 아니한 벌레들이 거기에 생겨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책임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썩고 병들게 하는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결심하고 책임 있게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누룩을 제하기를 원합니다. 누룩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주간 동안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기에 이 말씀을 이 유교절, 유월절의 절기와 규례와 무교절의 규례를 지키면서 자신들을 지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이래 동안 치우는 이 무교절은 전체적인 대각성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순간부터 그들이 부패할 것을 우려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서 부패의 흐름을 끊어서 이제 놓을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거기서 가나안적인 부패의 요소들을 찾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주일간 철저히 찾아내어서 버릴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즉 이 누룩을 없애지 아니하고 집안에서 그것으로 여전히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 구원의 공동체에서 너희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출애굽 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일에 소홀하여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철저하게 부패의 요소를 찾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도 먹고 살 만큼 축복받은 그 인간들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더 욕심을 부리다가 만난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초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안에 있는 누룩을 치우고 스스로 정결함을 찾아야 재앙이 멈출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이 누룩을 내 삶과 내 가정에서 과감하게 치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교절의 누룩을 없앤 후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자리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즉 누룩을 없애는 것은 누룩을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회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 43장 찬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2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이 찬송의 가사에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가 울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성회로 모였습니다.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이제 이 누룩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새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길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 사람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빛으로 넣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영생의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는 성전 성회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시고 성회에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고 부드러운 빵을 먹지 못하는 것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편을 감수할 때에 하나님은 불편한 것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축복을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첫날만이 아니라 둘째 날, 이제 마지막 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누룩이 있는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하늘의 양식과 그리고 생명의 빛과 그리고 영생이 흘러 넘치는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 귀한 누룩을 포기하겠습니까? 맛이 있는 것인데, 불어나는 것인데, 거기에 응용하게 되면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감하게 누룩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놀라운 만나와 그 생명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는 생수로 여러분들의 목을 시원케 하시고 여러분이 줄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이 되면 개인적으로 누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성회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교절을 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한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의식은 바로 이런 전체적인 이스라엘 성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성회가 없었다면 이 무교절의 의식은 불완전한 의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각난 떡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의 떡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현저히 나타나는 경향은 개인주의입니다. 모두가 개인주의입니다. 나 혼자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모이게 되면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홍해로 인도하시는 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조금 걸어갔더니 그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 물이 있었는데 쓴물 그거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나무 하나를 꺾어서 쓴물에 넣게 하시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속에 함께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보았던 질병을 하나도 너희는 보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누룩을 제거하게 되면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떠났을 때에 광야에 상을 펴시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흘려내 주시면서 목이 마르지 아니하고 줄마 이제 저들의 배가 줄이지 아니하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늘의 떡의 잔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잘것없는 누룩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누룩을 정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새로운 신앙의 결단의 시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삶 속에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교절로 지키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탐욕들이 다 우리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 지나간 60년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유월절 이 귀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말씀을 붙드는, 회개하고 통회하는, 하나가 되는 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인간적으로 친분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중을 하나로 묶는 것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회중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회중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복종하기를 굳게 결심할 때 성령으로 다져지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개개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견고하지 못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누룩을 먹는 것을 금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만 이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19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유교병을 먹게 되면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적든 크든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유교병을 깨끗이 치워 버리십시오. 성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인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하도록 하십시다.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의 진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의하고 편리한가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순수한 동기요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양심을 둔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온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이것을 성회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은 축복의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시고 거룩한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